우리 혼적인 감정을 잘 다스려요. 하나님이 영의 통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 감정이라 할 때 혼적인 감정을 말합니다. 혼적인 감정이라는 이성적인 감정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감정. 제가 지금까지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 체험적으로 느낀 건 우리의 혼적인 감정은 영적인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혼적인 감정이 동요되거나 잘못되기 시작하면 이성의 분별을 잃게 됩니다. 이성의 분별을 잃게 되면 사람은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면 가차없이 옛사람의 주인이던 귀신이 침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귀신 마귀가 생각을 감정을 주장하면서 사이분별 혼돈되게 합니다. 이 혼돈된 감정을 인하여 선택을 잘못하게 됩니다. 이런 감정에 따라 인생을 살게 되면 가야 할 길을 잃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감정이 둥해되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순간 육체가 되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치욕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참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육을 당하시되 마태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그에게 부탁하십니다고 우리에게 인내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인류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래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과 혈기음을 내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다는 성령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외부의 육과 혼을 죽일 수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심령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그래서 외적인 육과 내적인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드려야 하여 하나님에게 우리의 감정을 드리라고 합니다. 영의 통로는 혼적인 것으로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는 나의 아는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일치할 때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육적인 지가 너무 많아도 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육적인 지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두 번째, 정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나타내는 반응의 표현입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정직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예언현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을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가 그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심에 따라 내가 힘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성령으로 의가 하나님 통로가 됩니다. 이 지정의 모든 것이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열립니다. 그 선포된 말씀, 내 말을 들으시고 선포된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만 믿고 행동에 옮기는 경우 많은 시행착오를 끼게 됩니다. 꼭 선포된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말씀도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 말, 선포된 말씀, 즉 성령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오니 하나하나 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걸 봅니다. 큰 믿음의 기도를 하되 선포된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실행하여 옮기는 깊은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태복음 14장 27절로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걸 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바다를 걸는 것은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다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기록된 말씀만 보고 물을 걷겠다고 가면 빠지기 마련입니다. 왜? 선포된 말씀 내마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녹아서 기록된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선포된 말씀 내마가 들려야 됩니다. 선포된 말씀 내마가 들려면 하나님과 똑같은 신적인 상태가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상태는 안 들려요. 감정이 경해돼 가지고는 안 돼.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 말로 생존 옮겨야 되니까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감정에 나타나는 형상은 어떤 것인가? 외부 영향에서 감정이 반응을 일으킴으로 분노와 증오심을 갖게 되므로 자신의 심리가 상처가 생깁니다. 자신의 심리가 상처가 생기므로 마귀가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라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52절에 보면 사울왕은 분노와 증오심을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에 좋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상하면 심령에 하나님이 안 계심으로 남 잘되는 걸 보지 못하고 시기질투를 하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고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해치러 갑니다. 분노를 유발하니 사리분별 혼돈되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고요. 마귀 귀신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지지 못하고 감정이 악하게 등하니 심령이 악신이 임합니다. 악신이 임하니 사람을 죽이러 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길 바라 자이든 하나님의 기름 받아 내일의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는 투자적인 오창의 영의 사람입니다. 사울은 한때
유단 나라에서 왕이었으나 하나님의 신임을 잃어 기름 부음이 떠난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3차원의 인간입니다. 3차원의 인간이 5차원의 초단적 영의 사람을 아무리 해치려고 해도 해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5차원 초단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로 가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악한 영의 역사함으로 심령이 더욱 강팍해짐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여 약한 자를 군디 이겨야 됩니다. 둘째, 감정과 영감의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감정은 예비 영향이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영감은 하나님께로부터 내 영안에 주시는 내적 직관적 느낌입니다. 감정은 예비 영향을 위해서 발생하는 나의 심적 상태를 말합니다. 감정은 성령이 주는 영감을 받는 데 심각한 방해 요소입니다. 감정도 기억이 있어요. 감정의 기억은 나무의 나이처럼 이성이 기억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깊이 기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과거의 사건은 내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제의 감정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제 삼리와 아픔들이 아직도 우리의 아주 깊은 부분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기일도 상대가 일본이면 만나면, 일본만 만나면 죽이 살고 싸우는 겁니다. 지면 정말 애통해야 하잖아요. 그런 성도와 감정이 상해있으면, 공과 위기, 경제대 영해통을 막히므로 성령의 감동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으로 심령을 치유하여 감정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래서 우리 충만의 올라금 때에 집중 기도를 2시간 이상 하는 거예요. 감정, 성령의 감정을 가지라고. 영감이라는 성령의 힘대로 성령이 주는 평안과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감정과 생각을 순간순간 느끼는 겁니다.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때그때 주시는 내 말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영이 충만하면 자신의 기억은 무한대가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걸 하나님은 더 깊은 것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성령 모든 것 하나님이 깊은 걸 통달하시니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토가 열려 깊은 기도를 할 때 성령으로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초자연적 5차원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으면 해당 분야에서 1인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깊고 넓은 영의 기억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려면 감정이 안정돼야 되고 성령 임자로 혼과 유익이 안정이 돼야 영적인 상태가 돼야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말을.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오래 하라고요. 외척침을 내척침을 하고 우리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되어 감정이 안정되면 영감을 더 빨리 직관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헌정인 감정을 다스리고 영감의 풍성한 모두가 되십시다. 그리하여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이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혼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나 말씀과 성령으로 자아가 죽으면 혼이 온전하게 영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열기 위해 날마다 자신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그럼 자아를 자르는 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요. 그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0절 내가 그러지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슴과 너희가 나의 자랑을 두고 난 날마다 죽노라. 나이가 없어지니까 성령이 나의 주인 돼가지고 강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명제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아를 죽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주인 돼가지고 예수님 인생을 살죠. 자신이 작아지면 성령이 나를 장악합니다. 성령이 나를 장악하면 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자아가 죽는, 즉 깨어지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며 사랑의 땅에 고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육적인 자아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대적의 땅으로 끌고 갔습니다. 방해훈련을 시키시고 자아를 깨뜨리고 감정을 삭히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심령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훈련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4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바빌론의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지만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건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것에서 모아 사로잡혀서 떠났은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바빌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좋은 무화과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강하게 훈련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기 없애버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 이게 영의 통이 열리는 거예요. 그 영의 통로는 신적인 문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예레미야 24장 1절을 봅니다. 바벨 누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들을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들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이 좋은 무화과 있고 한 광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이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이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이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봐 줄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신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가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부인이 죽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감정을 절제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합니다. 에스겔서 2장 14절 24절은 다 여호와가 말하였은데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와의 말씀이다. 여호와 말씀이 또 내가 이 말 이르시 인자야 내가 내 눈에서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을 멀리 두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소상체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시니라. 내가 아침에 백성이 말했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이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의 마음에 아낌이 되려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진 자녀를 칼에 엎드리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뭉친 것을 먹지 아니며 수건을 버릴 동인 채 발에 실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서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예수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니 그가 행한 대로 내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여한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야,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육적인 자아가 깨지면 세상 일에 대해 관심이 없어집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은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갖게 되며 성령인 되어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안 써요. 스트레스 받아요. 여기 말 안 듣는 사람을 써요. 순종 잘하는 사람을 써요. 성경 잘 보세요. 구약성경 다 순종 잘하는 사람 써요. 말 잘 듣는 사람. 누구 말 잘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적인 상태가 돼야 하나님 말 들려요. 그것이 영의 통로란 말이요. 예. 하나님 눈으로 봐요. 말로만 듣는 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성도가 아니라 성도가 영적인 감정을 품으면 성령의 강권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 성령의 감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영적인 감정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감정을 다스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맙시다. 감정이 정리되어 안정한 심령이든 우리가 심령의 성령의 생수가 충만하면 영적인 기갈이 없어지고 영감이 풍성한 능력 있는 성도가 됩니다. 성령으로 내가 변하여 하나님 의의 병기 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2절로 3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서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우리의 편지니 이건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기의 말씀판에 쓴 것이라. 근데 자아가 깨어지면 이 방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잘 들으세요. 첫째,
하나님 은혜, 성령이 갖고 나서 급작스럽게 깨져 변화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자가 부서져서 하나님의 의에 변경이 된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환난과 고통을 당하다가 오랜 세월이 깨지고 점진적으로 변화되다가 오랜 세월이 깨지기도 합니다. 마치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듣거든요.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사모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순종해야 돼요. 영적인 깨달을 때, 그게 빨리 영의 통로 열리고, 신적인 세계가 열려야 돼요. 영성을 줘도 나의 자아를 빨리 깨트리는 방편이 됩니다. 그래야 빨리 하나님 의의 교우가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잘 분별하면서 자아가 깨어지는 기간에 단순 영적인 감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감정,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영의 눈이 열리는 영성개발이라는 책이 영의 눈이 열리는 영성개발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시원하게 막 뚫릴 거니까. 그래서 영적인 감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가페적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에로스적 사랑은 육적인 것인데 필레적 사랑은 육적인 것으로 혈연관계에 생각하면 됩니다. 아가페적 사랑은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다 하십니다. 영적인 감정이 나에게 나타나면 마음의 안식이 옵니다. 영적인 감정은 온유와 겸손과 안정된 심령이니 자연히 평화와 안식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느끼는 것은 성령이 심령을 장할 때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평안이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마음이 동하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우리 영 안에 있는 성령부터 성령이 올라오므로 기도할 때나 마음이 감동할 때 심령에서 불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왜 여러분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과 화합이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개합이다고 충만하기 때문에 다를 때 성령이 영의 감정에서 역사할 때 발성 현사가 나타납니다. 방언 현사, 방언은 나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냐. 고린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을 기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방언은 우리나라는 인간이 이해를 넘어 영으로 성령을 통해 어떤 당해받은 것이 아버지에게 말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종 이 언어 행태를 기도 언어라고 할 수 있고 되게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사용은 우리 영혼을 개발시키고 주님과 관계를 새롭게 활기차게 유지시켜 줍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도 영어로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 신자가 발설하는 말의 형태를 자기 내부에서 내주하는 성령 인도하심을 맡김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인간 사이 협동 사역으로 인한 거야. 빌기를 다니는 모임과 진동하되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 잠재히 하는 말 전하라. 사정전 사장 사비들. 방언의 현사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반드시 성령 충만한 징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반드시 일하는 현사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없이는 진정한 방언의 현사를 받을 수 없어요. 방언의 현사는 각자 스스로 자기 신앙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은사로서 발생한 것은 방언기도 분출되는 카리스마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언통역은사, 방언통역사란 고린도 12장 10절 통역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헤메니아입니다. 한자리 그 말을 번역하다라기보다 말한 것을 설명하다는 의미라고 번역에 마땅합니다. 이 은사는 성령을 통한 초자연적인 계시로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미 방언으로 말해야 되는 내용과 그에 대한 역동적인 동의를 사용하여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가능한 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은사는 이걸 통역하여 분명한 말씀으로 통역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 통변은 직관적으로 주어지는 느낌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한마디의 방언이 10마디의 통변으로 주어질 경우도 있고 10마디의 방언이 한마디의 통변으로 주어질 경우도 있어요. 통역은 통역자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방언 통역은 방언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방언 통역이 없다면 방언으로 교인들을 교화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예언은 귀의 덕을 세우고 방언 통역은 자신의 덕을 세우게 됩니다. 모든 은사가 그렇듯이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에서 순종적으로 반응하는 자아가 결별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성령의 말씀을 주실 줄 믿고 그냥 입을 열어 하는 겁니다.
물론 지어낸 것이고 성령의 감동과 이끌림을 따라 해야 된다. 일정한 룰이 있어요. 이걸 벗어나면 자유역사가 되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 예언하기를 원하신가 이것을 깨닫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감동, 영감, 운성을 따라 풀어가며 이걸 맡기는 것이 두 번째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성령에 따라 하는 말, 우리가 흔히 대언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우리 입술을 성령이 사용하신다는 뜻이며 다른 하나는 영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예언을 책망되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권면과 위로의 내용이고 책망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것이 정서가 아닙니다. 보충하여 예언의 은사를 설명한 예언이란 어느 한 인간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진 기름 말고 기름 따라 준비하고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영감을 말로 풀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네. 모두 다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을 정리를 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